제가 한 35년 전, 4, 5년 전에 신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 매우 깊고 엄중한 의미를 알았다면 신학교 입학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1절 말씀에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선생된 사람들의 주 업무가 말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에 실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말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완전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 3장 1절에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선생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디다스칼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또 회당에서 회당 밖에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훈하고 가르쳤던 귀한 또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표현했는데, 모세는 누굽니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을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었죠. 이들은 수시로 말씀을 강론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오히려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아예 말씀을 가르치지 말아라,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설교자가 되지 말아라, 전도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달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라고 말하므로 복음을 설교하고 전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교훈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무엇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말의 엄중한 중요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가르치는 직분의 막중한 책무를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적인 자리에서 말로 죄를 짓는 것과 차원이 다른 매우 엄중한 공적인 죄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 만나서 대화할 때, 또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하고 험담을 함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사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나 교사가 공적인 자리에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혀를 통제해야 하고 길들여야 합니다. 더욱이 그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교회의 중직자들은 그 혀를 잘 제어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에 우리는 혀를 길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기 혀를 길들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신자든 불신자든 다 말에 실수가 많으며 그 결과 그 말 때문에
삶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는 말의 실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공부했던 것처럼 실천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실수를 의미합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고 설명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 말을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실수를 가리키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말 또는 거짓의 말, 허위의 말, 진실이 아닌 말을 할 때 그것은 말의 실수가 됩니다. 일관성 없는 신자의 말, 위선적인 행함을 비난하는 것이죠. 이런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은 완전함의 뜻도 있고 또 성숙함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단 한 번도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말의 실수를 자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말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온전한 사람이란 성숙한 사람, 말의 실수를 줄이고 제어하는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종종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가운데 말로 저지르는 실수가 아마 가장 많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은 말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신자 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주장해서 성숙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만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전 인격을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저지르고 우리가 평상시에 고통당하는 일들의 상당한 부분은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하지 않아야 될 말, 하지 않았어야 될 말, 진실이 아닌 말, 분노하는 말, 화가 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동시에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으로 다가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두 가지 비유를 두는데요. 하나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큰 배가 작은 키로 움직여지는 비유를 듭니다. 아무리 잘 길들여진 말이라도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이기도 하지만 주인을 아무리 잘 따르는 개라고 할지라도 개의 입에 마개를 물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그 개가 공격적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린다, 이 말은 일정 부분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삶의 다른 부분들도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뜻이죠. 혀는 우리의 몸에 매우 작은 기관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사람의 인생을 망칠 정도로 큰 위력을 발휘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배를 혹시 타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을 태우는 그런 배는 매우 대단히 크지요.
갑판도 여러 개가 있죠. 하지만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작은 운전대의 키입니다. 선장은 그 키를 운전해서 그 어마어마하고 육중한 배를 선장의 뜻대로, 선장이 원하는 항로대로 움직여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도 매우 작지만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온 몸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서 가능하면 자기를 높이는 말, 교만한 말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 다른 이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삶을 무너뜨리는 말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뒷담화라고 하는 말 자주 쓰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현존하고 있지 않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 뒤에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뒷담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뒷담화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가 됩니다.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을 본받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완벽하신 삼위일체의 사랑과 교제를 본받아 항상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따뜻한 말, 축복의 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말, 다른 사람을 높이 세워주는 말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와 국가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말의 품격,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 이기주 씨는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차가운 온도를 나타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매우 따뜻한 온도의 언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따뜻한 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려면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다 해버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거론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나와야 할 말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혀에 재갈을 물려서 매사에 말의 실수를 줄이고 꼭 필요한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로 여러분의 입술을 가득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혀를 길들여야 할 이유는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 자체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의의 세계요.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요 나쁜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독한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혀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사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낙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며 용기를 불어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여기서 주로 부정적인 혀의 사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야고보는 혀가 불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것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요 좀 주목하여 보라 라는 말이죠. 불이 붙기만 하면 불이 한번 붙기만 하면 불은 수많은 나무를 태워버립니다. 불이 한번 숯불에 옮겨 붙기만 하면 불은 그 숯불을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불이 붙기만 하면 불은 나무와 숯불을 태우고 나무와 바람이 있는 한 불은 멈추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형 화재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종종 2019년 2년 전이죠. 4월 4일 날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원인 모를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벼락이었는지 천둥 번개였는지 담뱃불이 원인이 되었는지 여전히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화재로 찾아보니까 소방 헬기가 51대나 동원되었고 소방대원과 공무원이 18,000명이 투입되어서 이 불을 꺼야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재산피해는 역대 어떤 화재보다도 커서 지금까지도 산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불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혀도 잘못 사용하면 불처럼 우리의 혀만 다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담배 연기인데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 곁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담배 연기에 찌든 옷들은 그 연기 냄새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그 고기의 냄새가 배어서 그것을 탈취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마찬가지로 혀를 통해서 나온 악하고 부정적인 말들은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몸에 찌들어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더럽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부정적인 또 파괴적인 말들은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통째로 흔들어 버립니다. 말의 실수를 통해서 가정의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말을 잘못해서 교회의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려서 소문을 내는 것들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 전체의 존망과 위신을 흔드는 행위가 됩니다. 소위 루머라고 하는 것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 어마어마한 소문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어지러워집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오늘 드디어 끝난 시장선거를 포함한 보궐선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정말 듣기 싫은 독한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파괴적인 말들을 눈으로 귀로 들었는지 모릅니다.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상대를 죽이고 제거하기 위한 말들이 난무하지요. 존경받는 정치인들은 보이지 않고 덜 악한 정치인에게 투표하고 차악의 정당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말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우리는 존경받는 정치인에게 투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존경받는 정당에게 투표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를, 또 우리의 삶의 구조를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데, 야고보는 이런 말들이 결론적으로 지옥불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옥불이라고 할 때 이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여 타오르고 있는 불이라고 묘사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남서쪽에 가면요,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그 당시에 매우 깊은 골짜기로서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오물들을 갖다 버리고, 동시에 죽은 동물의 사체와 또 흉악범들의 죄수들, 사형을 당한 죄수들의 사체가 버려졌고, 그곳에서 불을 태워서 그 오물들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는 끊임없이 불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그 끊임없이 불이 타고 있어서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즉 지옥불로 묘사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곳은 이스라엘의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예로 들면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고통을 언급하기도 하셨지요. 우리의 혀가 이처럼 지옥불에서 난다는 말은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사단 마귀의 도구로 오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혀로 사람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한다면 우리의 혀는 사단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매일 읽고 듣는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의 생활을 배양한다면 우리의 혀로 사람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고, 우리의 혀로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의 혀는 하나님의 영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참된 신자라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는 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말의 절제를 통하여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하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며,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너희들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혀를 삼가 조심하며 늘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인이 혀를 길들여야 할 이유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위선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야고보가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혀의 이중성과 우리의 혀의 위선, 그리고 배교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거룩하고 경건한 신자는 늘 그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수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일마다 그 일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찬송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
찬송을 틀어놓고 일을 하면서, 특히 가정주부들이 집안에서 일을 처리할 때 찬송을 틀어놓고 은혜 가운데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입니까? 실제로 야고보의 시대에도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두 손 높이 들며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장소에서 경건하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똑같은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혀의 배신입니다. 이것이 혀의 반역이요, 혀의 위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혀가 한 일입니다.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 혀가, 내 입이 한 말이지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동시에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만큼 모순되고 위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욕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좋고 선한 말, 칭찬의 말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항상 예수님은 따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앞장섰던 제자, 그 이름도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그는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전무후무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보인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러보건대 말의 실수 또는 말의 배신은 누구라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라도 저지를 수 있다 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권장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멈추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이중적인 모습이 사라져야 합니다.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편법과 거짓을 사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은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중인격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비난합니다. 말과 행동이 이중적인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1장,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구원받은 신자라면 우리는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는 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신자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표리부동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사람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이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동일한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특별히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옛날에는 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났는지요? 산불이 많이 났던 시절에 우리는 불조심 포스터를 만들곤 했습니다. 지금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표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하는 표어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도 나도 불조심, 자나 깨나 불조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 뭘까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2가지가 가장 오래됐고 지금까지 사용하는 표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은 수많은 나무와 산과 수풀을 태우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재산 피해를 내왔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또 현재도 앞으로도 말입니다.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불조심 표어를 그래서 너도 나도 입조심, 자나 깨나 말조심으로 바꾸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의 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